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에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암송을 안 할 게 아니고 말씀 우리가 매주 이렇게 암송하고 살아가야 되니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대. 왜 너 그거밖에 안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에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데 잘 활용하는, 잘 사용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암송하십시오.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은 이사야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을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대강절 또는 대림절 그런 절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강절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고 성탄절 전에 4주간을 대강절 대림절로 지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걸 기억을 하면서 다시 주님을 맞을 준비,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 회개하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대강절 이런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성탄의 주인공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또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초청축제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이라는 앞에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 한 5주 정도 이렇게 설교를 계획을 했다가 아마 조금 더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까지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축복이죠. 저는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선물이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옵니다. 기도의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 삶에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기도의 용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과 관련되어서 감사하게 되는 거. 왜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까? 여러분 가진 게 많아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지옥 가는 그런 존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저주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거. 이런 우리의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바뀌어서 예수를 믿으면 감사가 많아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EVB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는데요. 우리 한번 입술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죠? 지난 한 주 삶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감사하면서 감사를 찾고 감사로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헤쳐나가게 되고 좌절하지 않게 되고 용기를 내게 되는 거,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못 기다리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헛수고는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께 예물 드리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분, 전지전능하시다는 분, 모든 걸 아신다는 그러한 분들, 그러한 분, 나의 은밀한 생각과 내가 감추었던 그런 부끄러운 그런 수치까지 다 아시는 분. 나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나는 선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가 더 쉬운 내 삶, 그런 나를 향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왠지 불편한 거죠. 나와는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분, 공포스러운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슨 종교냐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사랑의 종교라는 거. 교과서에도 나와요. 사랑의 종교라는 거.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우리를 향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의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벌 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의 속성보다는 사랑의 속성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공의의 속성이 더 크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버려 두셨겠죠. 그런데 사랑이 그 속성이 더 크기 때문에 바로 그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마련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과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사랑은 좀 어떤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좀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많죠. 비교하자면 그런 것이죠. 에로스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예쁜 거, 귀한 거, 이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성공이 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아름답지 않고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거죠.
나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나타나냐, 좀 요약하자면 이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그 아가페의 사랑은요,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통 사람은 상한 갈대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어 빨리 꺼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치 없다고 하는 자, 부족하다고, 연약하고 쓸모없다고 하는 자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 주님은 우리가 못났다 그래서 고개를 돌린다든지, 우리가 못 배웠다고 해서 우리는 무시한다든지, 내가 가진 게 없다 그래서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마치 꺼져가는 정말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크고 넓은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신세가, 내 삶이, 내 인생이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상한 갈대와처럼 뭔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답답하고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그러한 여러분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가시는 우리 주님,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산술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 양은 자기 고집대로 비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나가고 거역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양을 찾아다니십니다. 수고하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며 메고 돌아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때때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처럼 어떤 상황 때문에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마음대로 갔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바로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죠. 그 성은 정말 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했고 동성애를 비롯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저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성적인 타락은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타락되면 나머지 다 타락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당연히 당장 심판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소돔 그 땅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하나님 이 성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까? 45인이 있다면요, 그렇게 할게. 40인 용서하지. 30, 20, 10까지. 주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래, 마침 잘 됐네, 이번 기회에 그냥 좀 제대로 정신 차리게 좀 때리고 좀 혼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주님은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인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오래 참는다. 아무도 멸망하지.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참으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꿈을 꿨대요. 밤에 꿈을 꾸는데 이제 지구에 이제 종말이 온 거예요. 이제 지구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한테 방송국에서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5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들에게 뭔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1분 남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마디를 꿈에서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 사실이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랑을 그 삶 가운데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되는데 뭐냐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형벌의 사형 틀이었죠. 가장 흉악한 흉악범들 그들을 바로 처형한 것이 바로 사형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랑의 증표가 된 거예요. 죄인의 표시에서 바로 사랑의 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성육신 하셨고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여러 가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애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고 안아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 볼 때 사랑의 주님은 귀신을 쫓아주시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주시면서 치료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예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이 부분 조금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지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십자가가 뭐냐?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십자가의 의미를 네 가지를 말하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실패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이죠.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고 그게 막고 있었는데 바로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 즉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 번째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파이프에 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파이프에 막혀 있으면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기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막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거, 바로 천국을 주신 거,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잔혹하게 죽으셔야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거, 바로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행하셨다. 바로 살리기 위하여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먼저의 사랑이에요. 먼저의 사랑.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막 요청하고 부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대요. 먼저 사랑.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찾아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바로 수직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천하시는 하나님은 이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조석지변에 의견이 바뀌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함없는, 변치 않는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절도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누가 먼저 고백을 했냐고, 결혼을 하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책임을 누가 책임이냐 이거예요. 뭐 답을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말이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누가 먼저 했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사랑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예쁜 척, 착한 척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는 아닌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본 모습을 본다면 아마 도망갈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시거든요. 다 아시고 주님께서는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찾아가심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데요. 놀라운데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아담 같은 경우 처음에 죄를 졌잖아요. 죄 지은 아담에게 아담이 먼저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가죽옷은 피 흘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죄인을 찾아가시는 주님.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 같은 경우는 형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섭죠. 그런데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거든요.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곱에게, 그에게 약속을 하셔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니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염려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떠나지 아니할 거야. 돌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나 너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자꾸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에 베드로 같은 경우, 여러분들과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무슨 말씀을, 예수님. 내가 그래도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실 때 두려워서 도망가죠. 그리고 불을 쬐는 그 현장 가운데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예수와 한패 아니냐?
계집 여자아이가 묻는, 어린아이가 묻는,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현장 가운데서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거든요. 그때 성경은 닭이 울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그러니까 정말 별 나위 없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어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죠.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너 왜 그때 그렇게 했냐고. 내가 그때 말할 때 정신 차렸어야지. 네가 그래도 어부고 수지사인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할 줄 알았더니 한마디도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질문 앞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를 회복시키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때로는 죄 지은 아담처럼 죄책감과 죄에 눌린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사랑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처럼 뭔가를 해야 되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죄인 되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건 너 그거밖에 안 돼 하면서 여러분을 포기할 분은 아무도 안 계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붙잡고 나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정말 가치가 없고 내가 자격이 없고 때로는 저 자신도 내가 좀 한심하다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주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실패한 자 그대로, 넘어진 자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받으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주님이 있는 모습 사랑하세요. 저 여러분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영생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가 되고 저주의 자녀가 돼서 지옥 가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에는 모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막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막 죄인을 진노하고 심판하는 분인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은 지옥 가는 우리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리고 이걸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도 여러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니까요. 아니 내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그러던데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맞습니다. 고난과 핍박도 있지만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사람,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죄송스럽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거예요. 위하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 뻔히 손해볼 거 알면서 따지지 아니하고 양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더 사랑스럽고 더 위하여 기도하고 싶고 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랑은 나타나게 됩니다. 흘러가게 됩니다. 미움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하는데 몸에 밴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게 예수를 믿고 나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까지 나타나게 되는 이게 변화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랑하기를 결단하게 되고 사랑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그와 내가 다른 것은 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의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를 게으르다 하고 내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바쁘고 많은 일에 눌려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그가 다른 사람에 관하여 말하면 수다쟁이라고 할 것이고 내가 다른 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고 할 것이다. 만일 그가 자기 관점을 주장하면 고집장이라고 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면 개성이 뚜렷해서라고 할 것이다. 만일 그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콧대가 높다고 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순간 복잡한 다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그가 친절하게 하면 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친절하다라고 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친절하면 그것은 내가 유쾌하고 좋은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할 것이다. 그와 내가 이렇듯 다르다니 얼마나 딱한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건데요. 사랑하려면 관점 바꾸는 거거든요. 관점 바꾸는 것은 예수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 성공하는 것인데 가정에 성공하는 비법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그 가정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당연히 사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받습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니까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의 남편들도 예수 믿는 아내의 그런 헌신들 사랑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 가는 거 또 허락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사랑은 가족끼리의 사랑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직장에서 동료들끼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요. 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와 다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 좋은 사람만 사랑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베풀게 될 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말만 해도 너무 고맙죠. 어떤 분은 말만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말이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더 큰 사랑은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사랑.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그러한 사랑들. 실천하는 사랑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PPT가 아니라 영상 잠깐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2번 이렇게 좀 도움을 드렸거든요. 도움을 드렸더니 우리 영상이 이렇게 왔는데요. 한번 이렇게 좀 공유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Hello for all Korean church and Korean pastors. Today we are continuing to give the food packages for these refugees families and family with needs. So we want to say big thanks for your help and for all that you doing. Thank you so much and God bless you. 예, 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인데 이제 고맙다라는 게 한국 목사님한테 고맙고 보내줘서 고맙고 또 하는 일들 잘 되기를 바란다고 감사하다라고 하고 뒤에 저렇게 식료품이 부족하니까 받아가는 그런 분들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실천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또 다음 주에도 사랑의 쌀을 하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또 좀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또한 주변 사람들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